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박수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세계에서 여러분 제일 높은 건물이 두바이에 있는 버즈 칼리파라는 빌딩입니다. 높이가 830m 정도 됩니다. 약 1km가 되지요. 층수로 따지면 163층이라고 합니다. 아마 끝이 잘 안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건물을 우리나라 삼성물산이 중심이 되어서 지었다고 합니다. 이같이 높은 건물이 올라가려고 하면 철근이 들어가든지 철제빔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철제빔이나 철근이 보이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아무리 건물이 좋고 하지만 이 철근이 보이니까 철제빔이 보이면 그 건물은 불량 건물이 됩니다. 없으면 안 되지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려고 하면 수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발품을 팔고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밥 사고 정말 수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일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목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사람이 주목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나라 일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우리 청강교회가 40년을 맞이하겠는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런 목사만 있었을까요? 장로님들만 계셨을까요? 보이지 않게 누군가가 희생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거름이 된 겁니다. 그분들 때문에 있는 겁니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누군지도 잘 모르지만 그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물질을 들였을 것이고 시간을 들였을 것이고 달란트를 들였을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그 수고한 사람이 주목을 받거나 내가 이렇게 했네 권리 주장을 하게 되면 교회는 큰 시험에 빠지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철근처럼 나는 없어지게 되고 철제빔처럼 나는 보이지 않고 건물만 주님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낯서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40년 된 안전병을 일으켰습니다.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면 베드로가 대단하다. 모든 사람들이 그 능력이 어디서 왔냐? 인터뷰를 하게 되고 유명해지게 됩니다. 기도받아 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내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병자가 고쳐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숟가락 얹고 싶습니다. 그때 나는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베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마다 자꾸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했네 저거 했네. 베드로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철제빔처럼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드러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더 좋은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알고 있는 유명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사건은 예수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1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두 번째가 아니라 10번째가 아니라 처음 표적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까지 계시는 동안에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표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한 것은 평생 기억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설교를 수없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했던 설교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분위기, 그때 교인들의 반응. 제가 교육전수사 때 설교를 처음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어디 이제 가시면서 부목사님들 있지만, 오늘 이번 수요일은 전도사가 설교를 한번 하지. 그래서 이제 어른들 예배 때 제가 공식적으로 처음 설교했습니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 예배 시간에 너무 늦어지면 안 되는데, 설교 준비한 걸 보니까 이게 너무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했습니다. 예배 다 마치고 나니까 15분 만에 예배 다 마쳤습니다. 그때 그 교인들의 모습, 분위기, 공기까지 여러분 싹 느낌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왜? 처음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때 분위기, 공기, 그 여러분들만 알지 않겠습니까? 그 처음이라는 것은 평생 가는 거예요.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은 예수님에게도 평생 기억될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가 되는데, 그 기적을 일으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 내가 좀 자랑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이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조차 없습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물도인 하인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잔치집에서 일어나게 된 사건인데,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간 진행되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한 2, 3일 결혼식 하지 않았습니까? 결혼식에는 음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충분히 준비합니다. 오늘 우리 오후 예배는 학년별 우리 감사 축제로 드리게 되는데, 연령대별로 열심히 준비합니다. 여러분 벌써 웃음 나오지 않아요? 얼마나 준비했는지 웃음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나 하려고 하면 준비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를 건축한다 하면 얼마나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결혼식은 일륜지 대선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식을 하는 그 당사자 집에는 여러 가지를, 특별히 제일 중요한 음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종 음식들과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이 정도쯤 500명을 예배했는데 1000명이 온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음식은 다 떨어지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반찬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포도주 외에 대체할 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준비하는데 금방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1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집 결혼식은 다 망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터질 때가 있습니다. 고3 학생들 이제 수능을 쳤습니다만은 3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예상치 못할 배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내 집 장만을 위해서 적금을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예상치 못한 부도를 만나게 되고, 가정에도 예상치 못했던 질병을 만나게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터질 때가 있는 것이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준비해 놓았던 것이 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은 잔치 다 망쳐버리는 겁니다.
자, 특별히 포도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어도 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음식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것은 시장에서 사올 수도 없고 옆집에 가서 빌려올 수도 없습니다. 그럼 이 집에 포도주가 얼마나 필요하느냐? 여러분, 조금 필요하면 빌려올 수 있습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얼마나 필요하느냐 하면 6절 말씀을 보시면 돌 항아리가 6개 놓였고 그 항아리마다 물이 2-3통 들어가는 항아리라 그랬습니다. 큰 항아리라는 거예요. 거기 6항아리의 포도주가 다 채워져야 될 만큼 포도주가 필요한 거예요. 빌려와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 가서 몇 대 사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 해결돼야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지 빌려온다고 임시방편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은발의 오줌 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깐은 되는 것처럼 보지만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200만이라면 빌려서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0만이 넘어가게 되고 1억이 2억이 넘어가게 되면 빌려서 될 일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잔치집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습니까? 이게 오늘 잔치집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터졌는데 해결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도가 터졌는데 문제가 닥쳤는데 내가 해결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올 한 해를 지나오는 동안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울기도 했습니까? 올 한 해를 지나는 동안에 이런 위기를 만난 가정들이 없겠습니까? 답답했을 것이고 속상했을 것이고 길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울기도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그래서 이것 하다가 안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잔치집은 이대로 잔치를 망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더 좋은 포도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예내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예내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결혼식 망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볼 수 없는 가장 좋은 포도주로 채워지는 기적 같은 일이 이 집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상황에 이런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비결이 뭘까요? 3절에 나옵니다. 3절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진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 집과는 무슨 관계인지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부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어머니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걸 하다가 잘못되면 자기 아들 예수가 동네 개망신을 당하는 일입니다. 어머니가 내 아들이 개망신 당하는 기뻐할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알고 있는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큼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어머니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여기 목사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제 비리를 다 여러분에게 밝히면 제가 목회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보이는 것만 보이지 않겠습니까?
제 성격, 삐뚤어진 것, 여러분은 모르지만 제 안에는 아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 비록 자기 아들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한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것을 그가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게 되면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왕입니다. 이때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니엘을 굉장히 느부갓네살 왕이 신뢰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왕이라도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다니엘을 향해서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말했습니다. 왜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지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끝내버려야 되겠습니까? 자포자기 해버려야 되겠습니까? 될 대로 해버려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을 살려내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막 실타래처럼 얽힌 문제들,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를 그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탁을 받았던 예수님은, 어머니 부탁을 받았던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자, 오늘 5절 말씀을, 4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여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라는 이 말은 극존칭을 말합니다. 엄마 이 말입니다. 잘 보십시오. 내 때가 되었다 안 됐다? 아직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활동하실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모른 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주님이 일하실 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탁을 받게 되었던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떠서 8절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주님은 해결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탁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일하게 되시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뜻을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간구하고 부탁하고 엎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바꾸어서라도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하시게 되었을 때 잔치 전체를 관장하는 연회장이 최고의 포도주라고 칭찬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포도주 문제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그것이 사업이든지 건강이든지 진로든지 자녀 문제든지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화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은 화학적 성분이
H2O입니다. 수증기가 되었든 물이 되었든 얼음이 되었든 H2O입니다. 물입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화학적 기호가 C2H5OH라고. 성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물에서 얼음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얼음에서 수증기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내용 자체가 완전히 성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두마리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시고 자연의 질서를 뛰어넘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수가 무거운 짐을 짓든지 다 오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되었든 주님이 못 감당할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올해를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질병을 치유받은 분들, 길이 막혔는데 취업의 문이 열린 분들, 사업의 문이 열린 사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감사한 날이 추수감사주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음껏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강교회 올해에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일꾼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나게 되는지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말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나게 되는지 올 한해 우리는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떠한 추수감사절보다 오늘이 더 최고의 감사절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런 간증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인입니다. 이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하인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연회장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마시고 있는 이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돈 하인들은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 몸으로 감당했습니다. 자기들이 물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똑같습니다. 목사라고 오래 믿었다고 하나님 은혜를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할 말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본 사람만이, 응답을 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살아계신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강교회 안에 이 물돈 하인들과 같은 고백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인들은 어떻게 해서 이 비밀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하인들이 특별하게 한 일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대로 물을 채웠습니다.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대로 갖다 준 것밖에 없습니다. 하인들이 한 것은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게 되었을 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순종은 내가 하지만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때 기적을 일으키시고 순종할 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순종이 쉽냐는 거예요.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순종이 쉽다. 하나도 어떤 순종이든 순종이 쉬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순종은 내 의지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순종할 때 막 순종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내 생각과 반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11조 하고 싶어서 나는 못 견디는 사람 있습니까? 11조 하면 이러면 손이 떨린단 말이에요. 요것만 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걸 이겨내야 11조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말씀이단 말이죠. 순종하려고 하면 쉽지 않단 말입니다. 먼저 미안하다는 말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순종은 그래서 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쉬운 순종은 하나도 없습니다. 순종은 두 가지가 어려운데, 하나는 순종 자체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건 순종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 일은 힘들지 않은데 내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게 있습니다. 자, 오늘 하인들 경우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에게는 이거 쉬운 일입니다. 물을 갖다 주라.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상식이 안 맞거든요.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더 어려운 게 뭐냐면,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물을 채우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실 거구나, 기도를 하시거나 무슨 일을 하시겠다, 기대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물을 채우는 건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셨는데, 그냥 물인데 이걸 내가 떠서 갖다 준다는 것이 너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로봇이 아닙니다. 감정이 있거든요. 하인들도 감정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내 감정에 맞지 않을 때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에 우러나는 일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감정에 맞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막 핑계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때 하인들도 굉장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데 이 하인들이 그 갈등의 단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갈등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뛰어넘기를 축복합니다. 갈등이 갈등으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등을 뛰어넘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뛰어넘어 순종할 때 그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나만 장군 문둥병을 냈다가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목욕하라. 목욕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목욕하는 것 자체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7번 목욕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생각을 뛰어넘게 되었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변화에 포도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인들은 어떻게 해서 한계를 뛰어넘었을까요? 기억해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5절 말씀을 보시면 하인들에게 특별히 부탁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토 달아라 달지 말라. 토 달지 말고 순종하라. 그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신신부탁했습니다. 하인들도 항아리 물을 떠서 갖다 주는 그때 갈등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거 해야 돼. 이거 과연 되겠냐?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 무조건 순종해보자. 토다지 말고 그대로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의지해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바로 그 일에 그들이 쓰임받게 되는 주인공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8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일이 그 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저 일이 가능하냐? 왜 청담교회가 부흥되었냐? 왜 저 집이 저렇게 복을 받았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놀랍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는 다른 사람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떻게 그하겠느냐? 너에게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일을 지금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와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 새 일을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인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똑똑한 사람이 일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다고 일하지 않습니다. 하인과 같이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말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인들에게 들려줬던 예수님의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대로 하라.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도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순종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갈등을 뛰어넘게 되는 순종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갈등을 만날 때마다 그대로 전 목사 그대로 해야 돼. 한번 해보는 거야. 나 자신을 향해 그렇게 격려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이 체험을 하게 되었던 하인들,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연회장처럼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일반 동네 사람들처럼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잔치집에 찾아온 손님들처럼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하인들의 심장에는 예수님이 살아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충만했습니다. 멀리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자기 속에 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수박에 대해서 얼마든지 책을 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박 맛은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 이런 말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맛은 체험한 사람만이 그 말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강교회에 이런 간증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맛을 본 사람입니다. 하인들처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주일이 더 감사한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포도주가 떨어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포도주가 만들어지는지를 알았습니다. 하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인처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면 오늘 하나님 그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간증이 우리 교회에 가정마다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